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중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주는 책들이나 챕터들이 있죠. 레위기가는 책 자체가 사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내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간만에 마음 잡고 이렇게 마태복음 딱 신약성경 딱 펼쳤는데 1장에서 그냥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죠. 무슨 산부인과 복음도 아니고 막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느헤미야 3장도 그런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면서 누가 뭐를 보수했고 뭘 고쳤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좀 짧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또 길기는 엄청 길어요. 3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 시리즈의 그 시리즈 제목을 꿈 너머의 꿈이라고 붙였잖아요. 정말 넘어가고 싶은 장이에요. 이 길고 어려운 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거 건너뛰고 막 가요. 우리는 무슨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역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역이라는 용어는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용어죠. 낯선 용어죠, 말하자면. 근데 쉽게 말하자면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봉사의 일을 일컫습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식당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솜씨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모두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밥하는 일을 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설교자나 또는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사람들의 영적이거나 지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일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러나 보통의 다른 일과는 동기나 목적이나 방향성이 다릅니다.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는 평을 듣는 베테랑 목회자인 워렌 윌스비는 사역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느헤미야 3장에서도 그런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궁전에 높은 자리에서 혼자 편하게 지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재건하는 일을 준비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이 움직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그 일의 결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사역에 대한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비밀을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32절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한번 이거 끝까지 한번 읽어가지고 기록을 한번 세울까? 아무도 안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해서 제 마음에 긍휼함이 넘쳐서 12절까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느헤미야 3장을 펴시고 제가 읽는 것을 따라서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렘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발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머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버스도야의 아들인 머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르마베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한모함의 아들인 핫습은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사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12절까지였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래가지고 32절까지 지속이 됩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사역의 비밀이 뭘까요? 먼저는 여러분의 사역은, 저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성벽을 보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들은 불탄 문을 복원해서 문짝을 만들어 제자리에 붙였습니다. 여기 문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에 예전에 있었던 그 성문들의 이름이 다 나오죠. 성벽의 구간이 나오죠. 그걸 다 하나씩 일정 구간들을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보수를 계속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느헤미야가 다 이렇게 오가나이즈를 한 거죠. 아주 조직적으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정 구간들을 다 맡아서 보수를 했어요. 자, 한 예로 15절을 보시죠.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예전에 영화로웠던 그 성벽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는데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수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뭐 문짝 달고 뭐 빗장 뭐 어쩌고 하면서 마치 무슨 목수들의 일지 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일 자체에는 어떤 영광도 사실 없습니다. 그들은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아주 힘들게 일을 했을 겁니다.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박고 때로는 못 박다가 손을 찢고 굉장히 힘들게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벽돌을 나르고 그 위에 쌓고 때로는 그게 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일에 무슨 그런 영광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건 폼도 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대단히 신령한 일도 아니잖아요. 이 일 자체는 힘든 노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로 그냥 노가다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자신들이 무너진 그 성을 재건해서 예전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성벽은 도시 안전에 필수적이었으니까 좀 더 안전한 도시를 꾸민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위협과 수치를 덜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벽돌 쌓는 일을 한다, 문짝 따는 일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사역은 그들의 생각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에 그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이 고토인 그 옛날 땅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보다 안전하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오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도 일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들의 사역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무너진 도시의 성벽을 쌓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덜 당한다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장대한 구속 역사 가운데서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뭐 그냥 밥하는 일인데, 그냥 밥. 그것도 막 엄청나게 순서가 빨리 돌아오는 밥하는 일인데, 그래서 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예? 이거 그냥 청소하는 일인데, 이거 애들 보는 일인데, 그냥 말 안 듣고 울기만 하는, 자기 생각만 하는 그 애들 보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윌로크릭 교회의 예술 디렉터인 낸시 비치라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이거 그냥 교회 일이잖아요, 이런 말을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뭐 교인들 밥 해주는 일인데, 뭐 이렇게 하는, 내 남편 밥 해주기도 힘든데 그냥 교인들까지 밥 해준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역은 그냥 밥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그냥 애 봐주는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누군가 밥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에 왜 왔냐, 다른 것보다 밥이 맛있어가지고 계속 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좋았던 시절, 여러분 막 반찬이 막 몇 개나 나오고 막 매주마다 메뉴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좋은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주부 보시면 미소입니다. 전 처음에 이게 뭔가 했었어요. 미역국, 소고기국, 미역국, 소고기국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밥이 맛있어서 교회에 따뜻한 밥 먹으려고 오시다가 하나님 만나기도 해요. 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어떤 사역이든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이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쓰는 일이고, 천국의 지도를 바꾸는 일에 우리의 사역이 기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천국에 가서나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홀랜드 어프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이 영화는 평범한 고등학교 음악 선생인 글렌 홀랜드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브로드웨이에 진출하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좀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잠시 교사 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브로드웨이에 진출하지도 못했고 그 잠시 하려는 그 교사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30년간 그 학교에 머물면서 교사 생활을 합니다. 그 말 안 듣고 막 음악 안 되는 그런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면서 이러면서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긴축 재정을 위해서 음악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도 학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떠날 채비를 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깨져버린 꿈 때문에 헛된 삶을 살아간 것 같아서 허망한 거예요.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훌륭한 교향곡을 작곡하지도 못했고 브로드웨이에서 유명해지려는 그런 꿈도 이루지 못했고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아들은 또 청각장애가 있었네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주름진 이마와 초라한 태임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나서는 날 강당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강당에서 뭔가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려와서 그 소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30년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감격에 젖어 있는데 무대 휘장이 거치고 자기들의 제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자리를 잡았어요. 다 졸업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지휘봉이 이 홀랜드 선생님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맨 앞자리에 학창시절 클라리넷을 정말로 잘 연주를 못해가지고 좌절했던 제자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홀랜드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제는 클라리넷을 능숙하게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현직 주지사인 겁니다. 연주를 한 후에 이 주지사가 그 제자가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홀랜드 선생님은 제 인생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스스로는 인생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안겨줄 심포니 작곡에 열중하셨지만 부도 영예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초월한 성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강당 안에 선생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심포니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아름다운 인생의 음을 연주할 수 있는 음표이자 음악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선생님의 인생이 빚어낸 오프스 작품입니다. 글렌 홀랜드가 교사로서 자신의 30년 사역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퇴임할 때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어떤 중요성이 거기에 있었는지를 그때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큰 그림을 잘 보지도 못하고 바로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확장되고 누군가의 운명이 영원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마치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어서 성벽을 쌓음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역을 감당할 때 구속의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구원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한 몫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와 성실로 맡은 사역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다는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사역이 구속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이 하나님 당신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읽기조차 힘든, 발음하기조차 힘든 그런 이름들이 등장해요. 38개의 개인 사역자의 이름과 42개의 그룹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책에, 영원히 지속될 이 책에 전 세계의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갈 이 책에
누가 어떤 문을 달았고 누가 어디에 있는 성벽을 보수하였는지를 세밀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과 헷갈리지 않게 그 사람의 아버지와 어떤 경우에는 할아버지까지 밝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직업도 명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왜냐하면 많은 무레못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무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여러분 16절도 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 쪽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혹시라도 이 느헤미야가 이 책의 주인공인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와 혼돈될까 봐 그 일을 한 사람은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의 누군가는 아마 하나님께서 적으실 거예요. 사랑 빚는 교회의 유화방에서 맨날 과자만 밝히는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돌보았고 3살부터 6살까지 아이들은 누군가가 돌보았고,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무너진 벽에 벽돌을 쌓는 그런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책에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 작은 섬김 하나도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에는요 교역자와 스태프들만 300명이 있어요.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역자들만 교회를 해도 상당히 큰 교회가 됩니다. 우리 성침에 오면 한 탑 5 정도 안에 들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 교역자와 스태프들의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상황이 이러니까 교인들 이름은 몇 명이나 그분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걸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 압니다.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게는 우리 교회는 좀 큰 교회고, 제가 또 그 작년 사역은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내 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책을 사인회를 하는데 식당에서 여러분들 사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책을 내미시는데 성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름을 사인을 하는데, 아니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인데 이름도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성만 성 쓰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 정말로 막 진땀이 바짝바짝 흐르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속하시지 왜 그거를 안 떠올려 주십니까? 그냥 계속 이 손은 떨고 있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데요,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탁 불러주시더라고요. 불러주시더니 하는 말씀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담임 목사였으면 그 말이 참 위협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큰 위협은 안 됐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흘린 모든 땀과 수고를 그분은 인정하시고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이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단순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당신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중보기도실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사역을 아무도 못 보고 누구도 모른다 하더라도,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말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텅 빈 교회당을 청소하는, 화장실을 열심히 쓸고 닦는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알려졌고 하나님께 너무도 중요합니다. 토요일마다 신실하게 비신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전도하는 당신을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전도하는 여러분을 귀찮게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엄지척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역이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있나요? 진짜 그런 모양이죠. 저는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설교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요, 너무 그러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맙시다.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 따름이에요.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것만이 불변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만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역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 보니까 그냥 안색도 안 좋고 건축한다고 또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겠나? 한번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쌍하다.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역을 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밑비는 일을 했나? 왜 이걸 나한테 시키지? 근데 사역은 부담도 동정도 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습니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이 성벽을 쌓는 이 역사적인, 비록 그들은 다 충분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위대한 일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 안에 뭔가 고상한 어떤
거룩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들의 선한 의지로 이것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귀환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역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핫게스를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집이나 열심히 꾸미면서 공동체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5절에 보면 보수에 참여한 드고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소위 이 유력자들처럼 그들 모두는, 사실은 그들 모두가 원래는 교만했고 공동체 일에 무관심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필요를 보게 만드신 거예요. 느헤미야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역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들을 일깨웠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아닥사스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그들이 그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믿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느헤미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페르시아의 궁전을 떠나서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왔던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의 궁전을 떠나시고 이 깨지고 황폐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인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 사역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일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재영 전도사님은 나이트클럽에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허 전사님은 강균성 명찰 달고 웨이터 했을지도 모르고, 유영희 사모님은 안주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고, 윤 목사님은 그것을 날랐을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그 자체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게 너무 선한 의지가 있어서, 거룩해서 내게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와서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거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사역이든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일인가, 금요일 저녁이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설계를 하고 있는 윤경식 회장이 저한테 그와 저의 젊은 시절에 대한 오래된 몇 장의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이미 한번 공개가 돼가지고 제가 참 쑥스럽지만 이런 겁니다. 이런 사진들이에요. 저의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에요. 이거를 수십 장을 보내온 거예요. 이런 것들, 막 이런, 예. 이걸 보내왔어요. 네, 치워주세요. 하여튼, 소망이 없던 시절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시절. 타락했고, 세속적이었고, 허망했고,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폼 나고 싶었고, 그냥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제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궁극적 느헤미야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냥 무너진 채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무너진 채로
영혼이 황폐한 채로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허망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지금보다 돈은 좀 더 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많은 것들이 무너진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제 마음을 만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기독교 사역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앞에 꿇어 앉아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입니까? 제가 이 사진에 나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무슨 종교적이거나 더 홀리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서 가장 상태가 나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전한 하나님의 호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무나 낮은 자존감으로 허덕이던 저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목사의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대사랑 믿는 교회에 이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을 사역자로 불러서 세운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궁극적인 느헤미야와 다른 작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셨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은사와 자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랑 믿는 교회라는 장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역은 은혜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일이고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나를 만져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역은 은혜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에 잠겨야 됩니다.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역자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누군가의 필요를 위한 사역자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얼마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데리고 평택 대강교회라는 곳에 견학을 갔어요. 주중인데도 교회 곳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놀랬다고 합니다. 교회 들어가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교역자나 직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일반 성도라서 또 놀랬다는 거예요. 그 견학을 하던 중에 계단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던 한 성도에게 다가가서 물었대. 너무 성실하게 그 일을 열심히 막 하게 가지고, 아니 어떻게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의 순장 중에 한 명인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거의 즉석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자세히는 제게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듣는 모든 사람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 무슨 목사님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 견학 과정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었대, 이때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게 이 목사도 성도들 데리고 거기 한번 견학 가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너무 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기쁘게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정민철 목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는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오신, 이 무너진 곳에 오신 그 궁극적 느헤미야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역자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2018년도 사역자 세미나를 했잖아요. 한 70명 정도 모였어요. 강사로 오신 이재양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젊은 사람이 많아서 너무 좋다고,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사역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의 미래는 더 밝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유형의 건축뿐만 아니라 무형의 교회 건축도 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두 건축에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헌신된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사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매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을, 이 못나고 부족한 자신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 차원을 확 높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나를 포함시켜 주시는 그 고마운 주님께, 주님, 제가 그 벽돌을 쌓겠습니다. 제가 그 문을 달겠습니다. 제가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천국의 궁전을 떠나서 이 깨지고 황폐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상한 마음을, 깨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깨트려지시고 심령이 무너지심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무너짐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너진 것이 재건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는 회복의 도구로, 은혜의 사역자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